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섯째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고백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로는 셋째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 있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숨어서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자기를 못 보시는 줄로 아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영의 상태, 영의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죄를 지으면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영이 떠났거나 영이 죽었거나,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만 살게 됩니다. 육체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질문은 물론 뱀이 하와를 찾아와 유혹하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말씀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둘째로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첫 질문이 뭐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함께하고 계시면 심판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인간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노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보다 더 전에는 에녹,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간 동행하셨다.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요,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인류가 전부 멸망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함께 계시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내 좋을 대로 1시간 때우고 가면은 그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기들은 아기 예수님은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만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하루 길을 갔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이렇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서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 이것을 믿는 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된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일반적으로 아들이 받는 권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동거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국권입니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상속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죽어야 상속하죠. 물론 죽지 전에도 많이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온갖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내가 무엇을 물려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내려주신다.
이 놀라운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대행권.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를 보내듯이 이렇게 대신 할 사람을 보내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행해라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대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하는 일을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 일을 잘못하면 이런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것 나도 다스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 짐승들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옛날 왕이나 귀족이나 권세자들은 종들을 많이 부렸습니다. 내 집에서 부리는 종들 다 아들이 이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장차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왕권을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들 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사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 더 복되고 든든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 군사들을 깨뜨리고 단 300명의 용사만 끌고 가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 백성들을 다 구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다. 주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지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기를 해주시겠다면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먹는 것만이 문제겠습니까? 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도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도 이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태산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시다. 자신을 살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